로마서를 강의한 사람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꼽는 목사님이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교회를 담임하셨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이 로마서를 무려 13년 동안 강의했어요. 매주 금요일 날에 강의를 하는데 보통 한 2시간씩 강의를 하는데 지금 역사적 기록을 보면 매주 1,30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이 13년 동안 강의한 이 강의집이 한국어로 번역이 됐는데요. 제가 그 책을 살 때는 7권으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제가 읽는데 특이한 것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19절까지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권이 로마서 오늘 본문 3장 20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보니까 그 이유를 이 목사님은 그 강해집 1권 서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로마서를 3장 20절부터 시작하는 것은 로마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담숨에 넘어가 예수를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교리를 너무나 빨리 전하고 싶어서 순서를 제끼고 로마서 3장 20절부터 그 강해집 1권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은 굉장히 로마서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1973년의 중요한 사건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1973년 10월 6일 이집트와 시리아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함으로 4차 중동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미 1차, 2차, 3차 전쟁에서 패배했던 아랍연합군은 이 4차 중동 전쟁에 아주 결심을 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 이스라엘 군인들은 저들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날은 안식일 정도가 아니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꼽히는 욤 키브루라고 하는 날입니다. 이 욤 키브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씻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날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모든 유대인들이 그날만큼은 죽어도 지키는 날로 생각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공격을 받고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첫날에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욤 키브루가 끝나는 일몰 시간부터 수세만 하던 이스라엘군이 드디어 반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이스라엘 비행기의 3분의 2가 파괴됐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지만 안식일 때문에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유대인들은 이 일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그들은 이 날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4차 중동 전쟁을 욤 키브루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에게 율법이 말한 안식일은 내 목숨을 주어서라도 아니 전쟁에 지더라도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유대인이 되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유대인과 유대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유대인을 호칭하는 단어는 유대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처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독특한 민족적 명칭이 된 것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과거의 유대 지역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매우 독특한 민족적 특성을 띠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생각하기를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고생을 했는지 선지자를 통하여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포로 생활의 고통을 겪은 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선지자들의 선언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매우 독특하고 분명한 색깔을 지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태어난 종교가 바로 유대교입니다. 첫째,
그들은 철저한 성전 중심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참 유대인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처럼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 중심의 사람이 참 유대인이다. 이걸 강조하면서 성전 중심의 성전 제사와 절기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째, 철저한 유일신 사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시다. 우리가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말자. 철저한 유일신 사상을 들어가죠. 그리고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법으로서의 율법을 철저히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포로 생활의 비극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계명을 특별히 613가지의 계명으로 성문화하고 철저하고 엄격하게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믿기는 우리가 전 민족적으로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찾아오시고 그리고 과거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중심, 유일신 사상, 유대 민족주의, 율법주의로 대표되는 유대교라는 민족적 종교를 만들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얼마나 율법에 집착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전쟁 얘기를 했지만 아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야기지만 몇 가지 지금 현재 유대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저들에게 안식을 지키는 것 11조는 기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영항공은 안식일에 운항하지 않습니다. 버스, 택시 움직이지 않습니다. 호텔과 모든 공장은 휴식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안식일을 맞았는데요, 호텔에서 이 아주 간단하게 전날 만들어진 율법으로 허용된 아주 간단한 음식 외에는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TV, 에어컨 손으로 켜고 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시간만 되면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타이머가 세계에서 가장 발달했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모든 호텔의 엘리베이터는 그냥 자동으로 모든 층에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닫히도록 안식일은 조작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책을 보는 것은 허락되지만 손으로 글을 쓸 수는 없습니다. 입으로 휘바람 부는 것은 괜찮지만 악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작은 조목까지 규례를 만들어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은 유대인이다, 우리는 의인이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들을 너희가 너희 행위로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그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고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너희가 그렇게 아무리 구체적으로 율법을 지켜도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왜 이런 강조를 할까요? 여기는 분명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목적이 처음부터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구원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둘째는 실제적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다,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 할 사람이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허락했다 해도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줍니다. 이 말은요,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둘째, 그러므로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지키는 법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이 주어진 시점이 언제예요? 그들이 구원받기 전인 애굽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말하면 장자 재앙을 통하여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율법입니다. 이 말은 구원받기 전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하는 뜻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지키는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율법은 결국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참으로 오묘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지만 아이러니가 뭐예요? 그 율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마지막에 터져나오는 소리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거울에 비춰볼 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뭐가 잘못됐나, 이걸 보여주는 것처럼 한 율법은 나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몸속 깊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엑스레이 사진처럼, 내신경처럼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우리의 죄를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를, 20절 말씀에서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우리가 아니더라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악한 사람이 아니고는 사람들은 죄 짓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동해놓고 후회하고, 말해놓고 후회하고, 생각해놓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뭐예요, 여러분? 기쁜 것이 아니라 수치심이 생깁니다. 내 안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부끄러워집니다.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누가 말하지 않은데도 몸이 둔해집니다. 그리고 자꾸 변명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의 책임을 세상에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가합니다. 여러분, 죄는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숨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변명을 하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결탄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내 몸 안에 있던, 내 몸 밖에 있던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서 내가 혹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죄는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발생한 죄는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된다. 그 죄는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죄를 숨깁니다. 죄를 잊으려고 합니다. 술로 잊으려 하고 선한 행동과 열심으로 보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나 작아도 잊을 수는 있지만 특별한 죄들은 아무리 잊으려도 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다만 사람이 감추려 하고 어둠 속에 감추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잘 보지 못하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에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남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내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숨기면서 안심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조금이라도 정직한 마음이 있으면 나는 죄인이야, 언젠가는 죄값을 치르지, 이런 가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누군가 그 어둠 속에 갑자기 불을 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어둠 속에 감추어 있던 내 모습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라는 이 조목이 생기기 전에는 죄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율법으로 나를 비추기 전까지는 죄가 희미하고 막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조목조목 나를 비추면 내 죄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숨겨진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긴가민가 하던 것이 확실하게 죄라고 드러납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서면 예전에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던 사람이 죄인이라고 울면서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 자기는 그래도 의롭다고 교만하던 사람이 참으로 말씀의 비추심을 경험하면 자기는 죄인이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통곡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율법 중에 율법을 지켰습니다. 율법의 완벽한 자라고 스스로가 자인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이 그에게 비춰지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참된 빛을 만나고 참된 거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율법은 어둠을 비치고 죄를 드러나게는 하지만 그 죄를 제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에 방에다가 불을 켜면 그 더럽고 막 이렇게 한 것들이 다 드러나지만 그 더러운 상태가 정리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인간의 죄는 어둠에 감추어집니다. 세상 때문에 감추어지고 내가 스스로 감춥니다. 여러분, 그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이 빛이 오면, 말씀이 오면, 율법이 오면 다 드러납니다. 오늘 19절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의 율법 아래 입을 다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계예요. 율법의 한계. 율법은 죄를 드러나지만 죄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율법으로는 결코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율법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율법으로 죄가 드러나면 정말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찌할꼬 탄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로 도저히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통곡합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통곡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참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율법이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21절에 있는 것처럼 이 구원의 방법은 오히려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모든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고 이미 말씀했던, 이미 선지자들이 증거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22절입니다. 한번 22절을 한번 같이 여러분 성경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그 의롭다 하시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한문을 아시는 분은 여러분, 이 참고로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중국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중국 사람들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라는 단어가 오를 의자를 풀어보면 위에는 그 양입니다. 양양자, 양자죠. 그 다음에 밑에는 나아자, 나아. 그래서 이게 양과 이게 양 밑에 내가 있습니다. 양 아래 내가 있는 것이 뭐예요? 의롭다는 뜻입니다. 의라는 한자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중국 사람도 모르나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의미를 압니다.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양 아래 내가 있다. 그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6월절에 그들을 구원하실 때 장자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1년 된 양을 잡아라.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좌우 임방에 바르라. 그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갈 거라 약속했어요.
다시 말하면 양의 피를 믿음으로 바르면 죽음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피가 없으면, 양의 피가 없으면 그날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봤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죽기 위한 제물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십니까? 유월절 밤에 사람들을 대신하여 어린 양이 되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고 한자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의로움은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 아래 내가 있을 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국 2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다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24절, 25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이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24절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인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첫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죽음이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이 24절에 속량이란 말을 대속이란 말로, 구속이란 말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죠? 뜻이 뭐예요? 속량의 의미가 노예시장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를 살 때 몸값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것입니다. 노예를 사서 내 사람으로 만들고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죄인은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죄값은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루어 지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피로써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룰 죄값이, 죽음이라는 죄값이, 사망이라는 죄값이 십자가에서 100% 다 지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너희의 죄값은 예수가 다 치렀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치룰 죄값이 없어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라는 개념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값을 대신하여 치르신 속량이다, 대속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24절 말씀이에요. 둘째,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시키는 화목 제물임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이것이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는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 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그 피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짐승같이 피를 흘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짐승의 피도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틀렸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어찌 우리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겠는가? 갈라지고 막혀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의 피로 우리가 화목하게 못하겠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넉넉히 우리 죄를 용서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 예수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죄인된 나를 화목시키려고 스스로 제물 대신 화목 제물된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건 25절 26절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 때에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죽음의 사자는 오직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 죄를 간구하신다. 넘어가신다. 예수의 피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신다. 이것이 25절 26절이에요. 여기서 의롭다 하신다는 선언은 용어 자체가 뭐예요? 법정에서 재판장이 선언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분명히 죄가 있는데 법정에서 재판관이 이 판결봉으로 죄가 없다, 아니 네 죄값은 다 치러졌다, 꽝꽝꽝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선언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아직 죄의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속 상태나 인격이나 행동을 보면 불안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자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받을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들의 죄값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 치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치를 죄값이 없다라고 법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선언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이죠.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법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어제 뇌물을 받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분명히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조금도 손상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니다, 불의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쉽게 받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엄청난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정당하게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죄라고 선언하신 것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절대 핵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내 죄 때문에 흘린 피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둘째, 예수의 피를 보시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판결과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 믿음이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칭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을 뒤집을 존재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겨울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받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웠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죄와의 거룩한 싸움을 싸워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으로 죄를 짓습니다. 사도 바울도 죄를 지었고 베드로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죄를 짓지 않고 완전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정말 죄를 미워합니다. 때때로 육신의 욕심에 끌려 죄를 짓기도 하지만 우리 영혼은 말할 수 없이 괴로워하며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과 영혼이 심각하게 다투는 것이에요. 육신을 쫓아가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영혼은 쉽게 죄를 짓지 못합니다. 거듭난 영혼은 끝끝내 죄와의 처절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예수의 피로 된 것임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기 27절 말씀처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있느냐?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기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여러분 현저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혹시 교회 안에 여전히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너 같지 않다, 타인을 정죄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율법주의자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은혜 받은 자요, 내가 죄인인 중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남을 쉽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비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예수의 십자가 별이 아니고는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나를 위한 속량의 피임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의인이야 선언해 주십니다. 그 선언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언을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